예, 우리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1장 3절로 6절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택하심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로 6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저에게 크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두 말씀이 있는데 다 그렇지만은 하나는 복이고요. 또 하나는 택정하심입니다. 계속 우리가 새벽 예배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우리 새벽에 복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또 오늘 에베소에서도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계속 한 가지 말씀을 미루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분명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밀어붙이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복받지 못하였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나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나는 실패자야.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예심 가족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내 현실의 위치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몇 주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단위에서 우리 의도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성경 본문을 이 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다시 우리의 자아 정체성, 나의 위치를 주님께서 세우고 싶으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명확하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저는 지금까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당연히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이지, 나는 좋은 곳에 심겨져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일날 함께 나누었듯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인이 조경한 나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뽑아다가 옮겨놓은 것이에요. 좋은 곳으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내가 저절로 가서 생겼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심어놓으리라. 저기다 심어서 내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리라 하면서 그 시냇가에 나를 심겨놓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이 코로나 속에서 참 적은 교회, 개척교회, 누가 봐도 힘겹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인데 주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교회야. 왜? 그 큰 교회도 예배가 제한되어져서 온라인으로밖에 들려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흘러넘치는 복이 있잖아. 얼마나 복 받았어.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가 제한되어져서 예배가 중단되어지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집에서 개인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저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 얼마나 복 받았느냐. 저는 개척하고 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새벽 예배예요. 목사 개인적인 것으로는 부담도 돼요. 한 번도 쉼이 없이 계속 굴러간다라는 게.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여기까지 버텨오고 은혜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 시냇가에 우리를 심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고 또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 우린 찬송해야 돼.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것도 3절에 두 번이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신령한 복. 우리가 그걸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주시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오늘 5장 10절을 보았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서 우리가 3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복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해드렸지요. 심령이 가난함을 자기가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심령의 가난함을 부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 예수님을 애절하게 찾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가면서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핍박이 오게 되어지지요. 예수밖에 모르는구나, 교회밖에 모르는구나,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도 듣게 되어지지요. 그랬을 때 때로는 너는 교회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망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너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네가 기도해서, 네가 교회 다녀서 된 게 무엇인데?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네가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복이다. 아침에 설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왜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있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황이 너무도 관심이 되어져요. 죄가 너무도 아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애처롭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요. 그러니까 더 눈물도 나고요. 그러니까 더 예배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더 기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그러려면 목사랑 살아, 교회 가서 살아, 그런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해요. 때로는 악한 원수마귀가 참소하지요. 네가 그렇게 해갖고 된 게 뭔데? 가정이 그래도 화목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걸 끊을 수 없어. 다시 주님 앞에 난 서야 합니다. 나의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와요. 오늘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게 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예수 안에서 나를 살게 하셨기에, 내가 분명히 예수 바깥으로 끌려나갈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예수 안으로 자꾸 나를 끌어당기시니 참 나는 복 있는 자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뛰쳐나가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주님께서 나를 그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탐자가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는 물질이 어두워 아버지를 내팽개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 마음이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그게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서 머물러요. 여전히 그것이 저희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내 사명의 자리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탐자는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렸지만 그런 더 큰 아버지를 얻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세상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있는 이유는 오늘 지금 말씀 앞에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5절을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4절 5절은 칼빈 신앙의 근간이지요. 바탕이지요. 저는 교리를 설교하거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교리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교리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타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언제요? 곧 창세 전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를 조선시대에도 이미 주님께서는 이 2021년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은 요즘에 정인이라는 아이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어떤 아이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8년 동안 살다가 아버지 때 맞아 죽은 아이들도 있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환영받고 막 출산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이조차도 하나님의 특정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태어났다.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특정하심 속에서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니? 네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나서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목사를 세웠다. 너는 성실해서 목사를 세웠다. 그럴까요? 아이고, 너는 목회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목회할 제목이 아니야. 네가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는 목사감이 아니야. 그럴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목사로 세워졌고 못났기 때문에 이제 목사의 자격이 없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건가요? 못났기 때문에 이제 내 직분은 필요 없는 거는 파기야 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이미 창세 전에 내 모습을 아셨어요. 내 연약함, 내 잘남 또한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로. 조선시대에도 있고 고려시대에도 있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현실이에요. 예레미야 현실이에요. 나를 택정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래요. 못나요. 예레미야가 말을 잘하고 담력이 있고 훌륭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정해서 택하셔서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참 성실하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참 똑똑하다. 너 참 잘한다. 내가 너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 자신이 봐도요. 나는 아이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이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분명히 예레미야 자신이 볼 때는 아이인데 주님께서는 지금 아이보다 더 못났던 깐난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깐난이, 아니 뱃속에서 생명조차 없었을 그때부터 이미 너를 쓰겠다라고,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개의치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네. 지금 가시떨기에서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4장에 거쳐서 지금 오랜 동안 주님과 맞서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지금이 아니라요. 이미 오래전부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벌써 이렇게 말만 하지 아니야 그냥 조용히 산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지금 좀 전에 주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지만 역시 성령 충만하면 내가 거듭나면 성격이 확 바뀌고 막 겁도 없이 막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령 경험하셨잖아요. 방언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전혀 없이 모든 것도 막 대범하고 막 밀고 나가시고 막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맨 처음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못할 일이 뭐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달려갔지만 내가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이룬 것이 뭐지? 성령 충만하고 나서 내가 변화시킨 것이 뭐지?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내 입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저는 제 입술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의 모습을 말합니다. 좀 목사가 됐으면 바뀌어야지. 직분을 받았으면 바뀌어야지. 하나님, 저는 직분 작감이 아닌가 봐요. 참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새근새근하게 막 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기도해봤고 그랬는데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쓰세요. 좀 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 잘하는 아론을 예비했지요. 저는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왜요? 아니 어차피 이제는 말을 바로에게 누가 하게 됩니까? 아론. 그러면 부태어 모세를 세워서 거기도 또 아론이라는 것을 또 옆에 끼워놓고 마치 통역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고 이렇게 몇 번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잠깐 있었을 때 설교한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세부라는 곳에 있었는데, 세부는 필리핀의 국어는 따갈로그예요. 근데 대부분이 영어를 해요. 그러나 어른들 중에서는 영어를 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따갈로그를 하면 되느냐? 또 제가 갔던 세부 같은 경우는 세부아노가 따로 있어요. 자기 국어, 우리나라 말을 하면 서울 말을 제주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제주도 말로 해야 돼, 따로. 그러니 저는 한국말로 하고 선교사님은 영어로 하고 선교사님 옆에 있는 그 세부분은 다시 세부안으로 하고, 그러면요 10분짜리 설교를 따져보면 몇 분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영어로 하지요, 다시 그걸 또 세부안으로 하지요. 이게 끊겨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지요,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지요,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죠. 이게 전달력이 힘들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아론을 쓰면 되잖아요. 말도 잘하지요. 오히려 모세는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오랜 동안 살았지만 아론은 계속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애굽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더 쉽게 또 애굽에서 살고 있으니까 애굽에 아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떠나온 지가 오래기 때문에, 그리고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랑은 별 친분이 없어요.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아론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여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셔요. 왜 노하십니까? 나는 널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난 사람 더 많아요. 아론이 더 잘났어요. 말 더 잘해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쓰겠다라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잘났으면 네가 얼마나 잘났어,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 네가 잘나갖고 할 수 있는 게 뭔데, 얼마나 뭘 할 건데, 못났다고 해서 네가 못할 게 뭐 있는데, 하나님은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못하는 거예요. 얘 잘나고 못하고 말 잘하고 말 못하고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정하셨다라는 것, 너를 예정하셨다라는 것, 너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은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것. 잘난 저 사람이 하면 한 번에 할 것, 네가 하면 10번에 해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10번에서 안 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인간적으로는 효율성이 없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저 사람이 한 번에 하는 게 훨 낫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합리화, 기계화, 이런 문명화가 생각하는 그런 일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정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잘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꼭 못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한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못 배운 사람, 그건 상관이 없어요. 택정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위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금 그 일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는 순종하리라. 주님께서 끝까지 노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붙고 끝까지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요? 택정하셨기 때문에, 쓰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거를 주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목회적인 은사, 섬기는 은사. 아이고 나는 은사 받았는데도요 성격 좋은 저 사람보다 덜 섬겨요.
들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모세보다 한 단계 건너간 아론이 더 잘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아론에게 준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는 그 모세를 끝까지 쓰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의 못 때문에, 배운 거의 못 때문에, 어떤 못난 것 때문에 자꾸 걸리적거려. 저 사람에게 주면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너,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나 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께서 나라고 지금 외친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 아이예요, 못해요. 아니, 네가 청년의 때에, 아니면 네가 40대에, 네가 50대에, 야, 네가 막 하는 거 보니까, 야, 넌 진짜 잘할 것 같아서 그때 난 너 봤다?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그 뱃속에 애기였을 때부터, 야곱아, 에서는요 막 건장해요, 남자다워요. 야곱은요 지금 세상 말로 기질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요, 어디서 택했습니까? 뱃속에서. 뱃속의 태아가 뭘 잘났습니까? 또 뱃속의 태아가 뭘 못났습니까?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뱃속에서 애기가, 태아가 뭘 잘못하고 엄마 영양분이 오는데 좀 더 세게 빨아먹었을까요? 저는 욕심 봐라, 안 되겠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택정하시오. 왜요?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을까요? 왜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기에 있는 우리 예신 가족들을 왜 여기 이 자리에 세워줬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못한다, 잘한다, 그거 교만이에요. 그냥 아멘, 순종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주고요.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워서 가지고 또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요. 감옥에 들어가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치금이라도 보내주셔서 일들을 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주님,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 잘나서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못하는 것도 아니야.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개척교회 속에서, 지금 현상 속에서 다시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고집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아멘. 5절 말씀이요. 우리 5절, 6절까지 읽어야 되니까요. 5절 말씀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냥 뜻도 아니고요, 기쁘대요. 나 한 목사 쓰기가 너무 기뻐. 나 저 목사를 만들어야지. 기쁘게 계획하셨대요. 억지로 한번 써볼까, 그냥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너야, 너 모세 너야, 예레미야 너야, 조용 장로님이에요.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예정하셨고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내 아들이야, 너 옆집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저씨 아닙니다. 내 아버지예요. 그런데요, 누구나 그냥 아버지 할 수 없는 거예요. 택정 받은 사람만이.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 저 보고 아빠! 그러면 제가 그래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할까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빠를 반기는지, 퇴근 시간이 되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매달리고 난리 났어요. 좋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근데 지나가는 아이가
그냥 아버지 하고 매달리면 그래 아들아 그럴까요? 왜 그러니? 왜 그래? 뭐 잘못 본 것 같은데 나 네 아버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택정함을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아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비록 이 땅에서 각자의마다 삶의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재문 목사를 버리지 않으셨대요. 우리 순복음 예신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예신가족들을 버리지 않으셨대요. 할렐루야! 잘나고 못나고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그럼 마지막 6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셨어요. 그냥 너 가져. 그냥 이 은혜 갖고 아들의 권세로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며 살아. 근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구할게. 찬송해.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송받으시길 원한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이 6절의 마지막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셔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렇게 오늘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버려져도 10번 버려져서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쓰시고 또 불러쓰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나는 결국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왕성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그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못나고 잘나고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은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3절,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무작정 나에게 주신 왜 주셨는지도 모르지만 나를 책정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넘어졌는데도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영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그 찬송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택정하셨대요. 내가 잘나서 목사 됐다?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잘 됐다? 똑똑하니까 가정을 세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못났던 모세를 택정하셨대요. 그렇게 아이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택정하셨대요. 오늘도 이렇게 나는 부족해요 라고 고백하는 당신을 주님께서 택정하신 이유는 맞아요. 저는 못 나가지고 이런 직분 감당하지 못해서 나는 숨고 싶은데 주님께서 아니 일어나 날 찬송해.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멘. 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